우리 한국교회 뭐고 모두가 다 은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싸움이 나고 이단 삼단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서울에 어떤 교회에서 한 1년 조금 안 되지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 박맥 동생 신학교 교수님이 귀신 들려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마다 가는 데마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귀신 치료받으러 갔다가 밥 먹으러 줄 서라 그러면 줄 안 서고 식권 갖고 있다가 식권 집어던지고, 그래서 싸움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근데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네 형님이 담임 목사인데 능력이 많다 그래서 봤는데, 하나님은 그 목사를 붙인 게 아니라 저한테 붙여요. 저는 그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때거든요. 근데 왜 저한테 붙이냐고 그랬어요. 의사를 했는데 제가 신의원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와갖고 하나님께서 너보고 하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분이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 그 포악한 것만 보이지 그 귀신 악한 거.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그 사람 귀신 쫓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분 그 교수님의 귀신 들어간 거, 바로 그 악하고 포악한 그 성품, 그 귀신의 성품이 바로 네 것이래 이거예요. 네 모습이다. 너를 좀 돌아봐라 이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포악한 생활을 해왔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하나님 너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 분을 귀신분 들린 분을 붙인 거야. 기도하라고 기도해보라고. 여기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럼 이제 차분해지더라고. 근데 신학교 동생들이 영원 친구들이 와갖고 저 없으면 와서 기도를 해주고 가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래,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조금 전에 애기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됐다 그래갖고 잘못 타고 들어가면 문제 생기니까 학생들 보고 절대 그거 기도해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거 이제 구슬이 한 달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이 양반이 갈 때가 됐는지 몰라도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는데 저를 불러요. 그래서 면도를 했는데 깨끗해. 그래서 다 깎이고 깨끗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 소임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면도 긁으면서. 아니라고 다 깎았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말을 안 듣다고. 근데 보니까 귀신이 마지막 때 갈 때가 떠날 때가 되니까 시비 거는 거야. 시비 나한테 대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서 내가 엮인다. 그런데 참고한 거 한평 내면서 생활을 했어요. 제가요. 거기 들어가서 있으니까 쫓아왔더라고. 그랬더니 칼을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또 다 찢어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 찢지 말고 찢지 말고 왜 찢냐고 그랬더니 너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이라고 뒤로대더라고. 그래서 저를 움찔했어요. 그랬더니 더 들어와 칼 갖고. 그래서 내가 찔러라고 대들었지. 딱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딱 멈추더라고. 그리고 조금 있더니 자기가 풀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사람이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떠나니까 그 다음에 가더라고. 이게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해코지로 꼭 떠난단 말이에요. 걔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싸움 붙어서 같이 혈과에게 싸움하면 귀신들은 안 나가요. 사랑이 있어야 돼.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해야 돼.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은사 부분에서 일한 사람 따라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면, 아까 그랬죠. 귀신 들린 사람 그거 니한테도 있는 거다. 귀신의 성품 너한테 있는 거니까 너 깨달으라고 붙인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줬는가 알아야 돼. 은사 갖고서 많은 분들이 예언하든 통달을 하든 병을 고치든 귀신 쫓든 말씀 연사 지혜 지식 연사를 받든 다 가서 은사인데 그것까지 은사가 아닌 줄 알고 능력 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남 기도해주고 남 가서 돈 차치하고 갈치하고 그렇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은사 잘못 알아가고. 그래서 예언연사 받으면 가서 기도 차리고 신연사 받으면 기도 차리고 교회 만들고 그렇죠.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너부터 만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귀신들이 다 네 모습이라고. 네 안에 똑같은 성품이 있다고.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거 빼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네가 마음에 복투가 돼서 사랑이 나와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은사 받는 거 갖고 나가서 병 고친다, 귀신 쫓는다, 아니면 예언한다 그러고 다니니까 사고 저지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자기 욕심 욕망으로 해갖고 나가서 목회한다, 뭐한다, 기도하고 원장한다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말로가 안 좋았잖아요. 말로 아시잖아요. 그죠? 현실의 원사도 그랬고, 너 여기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과 아까 내가 그 얘기했는데, 은사는 은사예요. 은사라면 천국 못 가요. 은사 가지고는 그걸 갖고 나만 들고 준 거잖아요. 은사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나 회개하고 나 치료하고 변화돼서 말씀 안에 세워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오셔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들을 어루만지고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은사만 갖고 있으면 사랑 나가요? 안 나가요. 다 자격이 나고 혈기 나가고 미움 나가고 욕심 나가서 돈 갈취하고 착취하고 짓밟아가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의 은사자들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한쪽에서 또 뭐라 그래요? 은사자들 핍박하면서 은사 무조건 쓰지 말아라. 쓰면 이단. 그죠? 성령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사실은요. 다 한쪽을 하면서 한쪽을 못하게 해서. 그런 은사를 어떻게 써야 돼? 은사는 중요한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 섬기며 나를 세우는 것이에요. 둘째 이웃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한다고 해서 덕 세우는 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자기는 안 돌아보고 자기는 깡통이고 자기 속에는 더럽고 취약한 거 가시덤불 돌무대기가 가득한데 고악한 것으로 가득한데 자꾸 놔두고 남 고치러 다닌다고 남 치료하러 다닌다고 남 회개시킨다고 유언하러 다녔죠. 뒤에 쪽 배우치요. 그러니까 인간성의 이 속이 안 변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은사 준 대로 쓰는 거야 그냥. 자기 의의가 나타나고 자기 욕심을 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들은 알아야 되는 게 말씀 연사, 지혜 지식의 은사가 오면은 말씀 연사 열려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2001년도에 열린 말씀이 이게 열린 건데 말씀 연사한테 말씀 한 개니까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잘난 줄 알았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 주시더라고. 너 그 말씀 선포한 거 막 선포하고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막 회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증거는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되게 깡통이야. 왜? 나 그 말대로 안 살고 있거든. 그 말씀대로 나 살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혈기부지 말아요. 미워하지 말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 속에 혈기 있고 비움이 있더란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올렸는데 내가 증거하는 제 말씀 나를 친구해야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열어주신 거예요. 미리. 은사를 미리 준 거예요. 나 만들라고 줬기 때문에. 나부터 해결 깨달라고. 근데 우리는 말씀 연사하고 지혜 지혜공사하고 어떻게 해요? 다 가서 부흥회하고 전도하고 보험장 판다고 신났잖아요. 다 자기 열심히 자기 욕망을 한 거예요. 다 자기 앞서고 개척교회 한다고 교회도 세우고 기도원도 세우고 다 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나 모른다 그러신다고 다들. 근데 우리는 뭔 이렇게 일 욕심들이 많은지 목회 욕심이 많은지 그래서 목회 그 욕심만 많아요. 자기 만드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남 치료하고 남 지적하고 남 번 고치고 그런 거는 잘해. 근데 자기는 안 고쳐. 남을 가르치는 내가 너는 안 가르치라 하나님 거잖아요. 항상. 예언하는 너는 네 죄를 해결 안 시키냐 이거지 하나님은. 예언하는 분들, 예언하는 사람들. 병 고치는 너는 네 안에 있는 병마, 네 안에 있는 귀신을 안 쫓아내느냐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의 것만 치료하고 남의 것만 고치고 남 회개시키는 데만 바빠고 남 가르치고 지적하는 데만 바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뭘 보고 살았고 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단 소리에서 끝까지 은사하는 분들은 또 그거 자기를 왜 못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일 궁금한 게 그렇게 이단하는 목회자들이 왜 잘못하는 그 부분을 왜 정확히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은사를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하나님 천국을 간다. 너 은사만 나타나서 은사만 쓰면 네 마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에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자, 성령이 오셔서 보증했죠. 인쳤죠. 그 겉에는 이 친구가 그죠? 도양 친구니까 그죠? 안에 안 들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와서 저기 몸 그리고 있지 그림처럼 오셔갖고 내가 죄 해결시키고 치료해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시커먼 뒷덩어리 그냥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 안 하고 남의 것만 하고. 여기 그림 그린 게 있을 거예요. 여기요. 보일 거예요. 1번 거 보시면은 저게 빨간 부분이 내 뒷덩어리에 내 안에 있는 뒷덩어리 말하자면 얘 무슨 악수 그런 거 가시덤불 같은 거. 근데 2번은 뭐냐? 내가 조금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줄어들었죠. 모양이 안에 빨간 부분이 줄어든 거라고요. 근데 저쪽 부분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갖고 내 겉에 부어지면서 나를 흔들어요. 그 사골 한 개를 준다고. 야, 너 깨달아라. 너 회개하라. 그래서 지금 흔들어. 그럼 환경 사건이 와요. 막 사람하고 부딪히고 대인하고 부딪히고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자기 모습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흔들어놓은 전체 내 안에 맑은 것 같아 깨끗한 줄 알았더니 전체가 뒤집어서 드러나니까 내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알잖아요. 자기 모습 보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성령께서 겉에서 흔들면서 너 제발 얘기하지 마라. 죄 좀 씻어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란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너 은사 들고 와서 나만 고치러 다니고 나 예언만 해주냐? 나 회개만 시키냐?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리고 지금 신유가 지금 임하는 거, 신유가 임할 때 어떤 형상이 목사님도 다 아시죠? 신유가 임할 때는 손이 떨리죠, 그죠? 진동이 오고, 예? 방언도 오고. 근데 손에서 떨림이 오지만 뭐가 와요? 손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손에서. 신유 임하면. 저도 지금 불이 많이 나오는데 전류가 흐르는 느낌도 있고요. 전류가 지레지릿하게 손이 엄청나고 이 검지에서 나가요.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바위를 얹은 것 같아. 무거워. 그래서 큰 바위가 얹은 것처럼 무거워서 한 번만 휘저으면 다 넘어질 것 같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한 힘이 임재돼요, 손에.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바로 그때 역사되는데 그 상대편의 아픔도 있죠. 그게 똑같이 느껴져야 돼요. 그거를 100% 치료돼. 그 사람한테 이럴 때 그 환자한테 어떻게 이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여러분 손은 어느 부위 되든 뜨거워 느끼는 절규가 흐르고 있으면 당신한테 병 귀신들이 나간다. 믿음을 좀 바로 치료가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건 뭐냐면 귀신들 쫓아내고 이정지정 나타나는 쪽으로 많이 나오고요. 불은 병마, 암덩어리 그런 것들 치료하고 태우는 거예요. 암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 암은 뜨거우면 암은 죽어요. 암.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성령의 바람처럼 진동하면서 뒤로 막 밀려요.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령이 진동하면서 그 떼빵이처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꾸로 밀어가요. 날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나 목사님 왔다 목사님이 없어서 시험나가 안 빠지고 오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유은사 임했을 때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병도 여러 가지예요. 주의 종들 훈련시키게 연단시켜서 욥기가 사단에서 고소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훈련시키면서 사단이 개입된 게 있겠어요. 모세는 어떻게 살인해갖고 광야에 올라갔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귀신들이 역사하는 바람에 쫓겨서 나가 하나 옆에 잡고서 연단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영광을 위해서 또 병마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병들 된 거. 그래서 치료해 주시는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걸 알아야 돼. 무당 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 집은 대대를 넘어서 무당 숭배했으면 그 사람은 이 안에 집이 있어요. 집. 무당집.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어디 가도 안 나와. 근데 몸은 무기력하고 싱겁고 아무것도 하고 싶고 짜증만 나고 요새 말로 뭐 저 여자분들 많이 걸리는 게 뭐라 그러죠? 우울증. 그런 사람 현상이야. 그런 현상.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다니지만 기도하는 찾아와요. 오면은 와서 기도를 받으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감춰졌던 게 드러나니까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무당처럼 춤추고 난리치고 다 오해하는 거 전날이 쳐요. 그냥 기도하니 시끄럽지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니까 툭 쓰러져. 쓰러지면 어떻게 돼? 그럼 쓱 쓰러져서 뭐라 하냐면 저 미친년이 그래 나를 여기까지 기도원에 끌고 와서 나를 내쫓냐고. 그래서 막 욕을 해. 그래서 너네 한편 내가 데리고 나서 바람 피우게 한 건 나다. 그 너네 이제 망 같은 것도 나다. 너까지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난리 치다가 지가 쓰러져서 떠나가. 근데 그 여자분은 쓰러지면서 뭐라는 눈물이 쫙 흘러요. 회개가 들어가요. 회개가. 그래서 쭉 떨리면 그때부터 영한 은사가 열려요. 여러분 이야기는 투시죠? 투시. 그게 열려요. 그게 열리고 예언연사 열려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약간 귀신 그거 하나 다 나간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내 속성, 귀신의 속성, 포악한 거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그거 다시 내가 씻어내야 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적박한 땅. 그죠? 불모지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나 신령. 그럼 어떻게 이제 가라버리잖아요. 그죠? 다 제거하고 그거란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신뢰의 목적은 신뢰는 우선 나의 속에 있는 내재된 병과 귀신을 물리치는 은사와 또 나를 세우게 한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3절 꼭 한번 읽어주시네요. 13절에서 16절.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많은 성도가 오류를 범한다. 신뢰가 임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건 큰 오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허락해서 해주라 그러면 하시란 말이에요.
이단 소리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아니, 내가 그분 간증 그 차로 봤는데 참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훈련받을 때 집에서 봤어요. 연답할 때 원래 가정에서 받는 게 연답하게 제대로 받는 건데 할 때 그 양반 누가 병 고치니까 뭐 분단장 들어와서 병 고쳐달라 불러도 안 간대요. 자기 남편 두고 오라고 안 가는데 불을 때는데 저녁 때 불을 때는데 불 가마가 있잖아요. 물 끓이는 가마에 아들이 겨드랑이가 지각이 돼버렸어요. 그 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지각돼 죽었는데 김경정이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원망했으면 저렇게 안 해줬지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물질을 준 분이 그분이라는 걸 하나님. 근데 그거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욥기서처럼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 양반이. 그 양반이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또. 모르는 사람, 이단 사람들하고 그거 망가뜨리려고 쫓아다니고 찾아가는데 바보짓 한 거예요, 그거. 그 아들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원망 안 하고 감사해서 통과된 거예요. 근데 그거와 비슷한 우리 동네에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원망하고 그러다가 아들이 있고 자기 아들 잡혀갖고 옛날에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저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소 지도에다 소가 병들었는데 왜 교육 지도 안 해준다고 저 목사님 와서 한바탕에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단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원이고 교회 와서 자기가 훈련시키는데 목사님들 자꾸 오는 사람 자기 훈련시키면 안 돼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시켜야 돼. 하나님 훈련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돌아가서 말씀 듣고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하는데 참고는 그때서 가정에다 집어넣고 1대1 훈련시켜요. 하나님은요. 연단은 진짜 훈련은. 근데 많은 거는 교회에서 뭐 훈련시키는데 훈련 절대 안 돼.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은 1대1 잡혀서 하나님 앞에 잡혀서 1대1 훈련 딱 들어가야지 절대 훈련 안 돼요. 그 개척하는 사람들 제가 전반에 했지만 개척하는 분들 3년 못 버티는 분들 많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훈련 안 되잖아요. 연단 안 되고. 그 통과해야만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사로 했을 때는 그냥 잘 나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과되니까 어느 정도 그럼 대형 교회도 이걸 쓰고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사 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분이 은사 능력으로만 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다. 은사에 머물렀냐? 은사를 통해서 나를 만들고 변화시켜서 진짜 옥토가 돼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이 나가냐 안 나가냐는 거예요. 주인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이단 권력된 게 뭐냐면 어느 기도원에 가는데 기도를 해줬는데 귀신 들렸다 왔다 그런 거 많았어 지금 전에 그죠? 그거 잘못 알고 그거 제대로 간 거예요. 맞아요. 뭐냐면 이 안에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하나님이 그 능력자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으니까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 기도 갔다 저 귀신 들려왔다 이렇게 돼. 그 이단 소리 들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다 이단이야 우리나라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은사 있을 때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는 때만 한두 명 붙여갖고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요. 계속 거기에 매달을 하려는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이 바보시에요. 제가 똥보다내는 중병자 손안고 기도하면 30분 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몇 사람 해보고 나니까 혼자 교만해지잖아요. 그죠? 잘난 척하고 남의 말 죽어도 안 듣고 바보예요 바보. 은사는 그냥 아무리 나타나면 뭔잖아요. 자 제가 신유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그럼 제가 잘나서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 종기 그 목사님이든 어떤 목사 있어도 목사님들도 그 안에 그만한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한 병마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 왜? 그런 능력 안 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귀신의 병마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채워주고 입혀줘서 보호해 주시려고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능력과 그런 은사를 안 주면 그 사람은 죄로 사망을 갈 수밖에 없고 마귀한테 잡혀 죽을 수밖에 없고 병마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기도만 해서 살라서 그런 능력 받았다고 착각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너 보호해주고 너 지켜주려고 그런 은사 능력을 너에게 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너 만들라고 너 지키라고 네 안에 있는 거 쫓아내고 병든 거 귀신을 쫓아내고 너 준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 해갖고 은사 시비에 빠져갖고 내가 자기가 대단한 자고 착각하고 있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를 너무 잘못 알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만들려고 도구를 갖다 놓고 남 만들러 다니고 남 버릇 고치고 남 고치겠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쓰는 사람들 때문에 이단에는 말하는 귀신들이, 병마들이, 죄가, 마귀들이 우리를 다 어떻게 짓밟고 있는 거지 지금. 은사를 위해서 제대로 하면은 진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저 영성 그 유명한 분 있죠, 목사님. 거기 왜 그 영성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다들 거기서 불려받은 사람이 은사차원 그랬어요. 은사차원. 은사하는 사람 무조건 무시해버렸어요. 은사가 없이는 내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뭐 회개할 줄 알아요? 뭐 회개해야 되는지 아냐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 뭐 회개하세요? 우리 솔직히 모르잖아요. 은사 막아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한테, 영문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회개할 거 가르쳐줘야 알잖아요. 근데 다 막아버려놓고 못하게 하니까, 이단하니까 못하니까, 하던 은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회개도 안 되고, 기도도 그러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기도가. 그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한편은 잘했네, 나름대로 잘한다 생각해서 이단 했지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게요, 또. 한편은 거예요. 자기들 은사 나타난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착각해서 교만해갖고, 마귀한테 속은 거고. 그 양쪽 다 속은 거예요, 그 결론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 역사 해보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은사를 나타나면 은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 은사를 잘 쓰면은 날 만들고 해서 만들어 그러시면은 제대로 사랑이 나가면서 제대로 쓰지만 거기에 잘못해서 내가 죄가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고 양심 역사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은사 없어지고 그때 안 없어져요. 나 은사 계속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말하자면 나중에. 그럼 자기 천국 가래? 못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뭐냐? 내 인격 있죠, 내 자가 깨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내 거 하나님과 갈라져야 돼요. 내 겉사람 이게 없어져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들어서 항상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에 내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 병마가 들어가 있던 그 병마가 나한테 꼭 있어요. 자, 저의 조부가 있죠, 조부가. 중풍에다가 미친형, 뭐냐면 치매가 들어가 있고 중풍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이 노인네가 옛날에 외인병이라고 그랬더나 뭐라 그랬더라고요. 방에서 삑삑 들어서 다 뜯어놓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죠. 아버님도 중풍 걸리고 치매, 그 미친형 들어가서 다 뜯고 도로 난리치고 그러면서 일단 돌아가셨어요. 중풍 맞고 다. 근데 저희 엄마 또 뭘로 돌아가셨어요? 내지 쪽, 그것도 중풍이죠. 터져가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날 엄마가 중풍이 혈관 터져서 쓰러졌던 날 저한테 반이 불수가 중풍이 왔어요. 똑같이. 근데 저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심근경색으로 또 쓰러져갖고 또 병원 가서 입원했었고, 자 대대로 내려오죠. 그죠? 유전적인 거. 암 걸리면 암 걸려 내려오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 보고 아들 하는 행동 보면 지 아버지 닮았다 그죠? 그게 유전체예요. 아버지가 화투 잘하면 아들도 화투 잘하는 사람 나오고, 폭력 잘하면 폭력 잘하는 나오고, 바람 잘 피우면 바람 피우는 사람 나오고 그런다고요. 그게 유전체야, 유전체. 그러니까 나는 중풍 하는 사람, 중풍 걸린 사람을 막 치려고 다닐 때는 신나죠. 왜? 내 모습 못 봤으니까 그때는. 난 없는 줄 알았거든, 그 중풍병원. 오늘 보니까 우리 집안 대대로 다니는 저까지 있더라고요. 저도 반이 시커멓게 왔었으니까. 그리고 반이 이게 불수가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지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 능력 은사 있는 줄 알아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정확히 쓰이고 그 회개할 거에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자기 모습 보라고 거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서도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다음에 그게 가만 생각해보세요. 은사 10분 해놓고 또 설교 10분 해놓고 내가 버림받았다는 얼마나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요. 우리는 바울사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남에게 전파하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는 건성으로 신앙생활했어요. 건성으로. 제가 20년 동안 출처에서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께 잡혀서 있다가 나오지 이제 얼마 안 되지만 몇 개월 됐지만 난 지금 다니면서 보면 목사님과 삭막해요. 난 처참하게 죽다 살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아주 진리가 나왔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목회한다고 막 그러지만 열심히 내 열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디인가도 좀 알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래야 지혜가 넘쳐야 돼요. 우리는 166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또 신용사 같은 거 나타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알라고 나한테도 아픔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남 아픈 것도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래갖고 내 아픔 통해서 저 사람 얼마나 아팠을까. 저 사람도 저는 고통 속에서 살아있구나. 하나의 은혜로 그래도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어루만질 수 있는 그 마음이 또 오는 거잖아요. 치고 저거 지식이 무슨 지식인가 뭐라 해갖고 뭐라고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내가 거의 언어를 제대로 못 배워서 내가 어려서 혼자 살아갖고 독자 이대 독자. 그래서 자기 병에 걸려 아파 보아야 다른 사람이 아픈 걸 알고 또 어루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리 주시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응답도 그렇고 상대편 미리 아픈 거 내가 느껴요. 그럼 금방 가서 그 사람 아픈 거 기대하지만 금방 가요. 근데 나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붙인 거고요. 대인관계 붙인 걸 나를 쉽게 해서 거울로 보여주고 항상 병을 고치던 귀신들처럼 예언을 하던 그 사람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려는 거다. 근데 안 만들잖아. 자기는 안 보고 자기 했다고 자기가 능력 있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하다 하지만 그것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 은사 나타나고 은사 능력으로 큰 교회 이룰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 성도 한 명 갖고 있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 영혼 진짜 어루만져 좀 감싸주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가면 그게 천국의 면류관을 갖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일만이해서 제사함을 받고 제가 제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제가 가려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지 않고 서서히 조금씩 쫓아냈다 그랬죠. 그죠? 신명기 7장에 보면 그죠? 그게 왜 그랬겠어요? 한꺼번에 쫓아낸 짐승이 번성한다 그랬죠. 그죠? 그 우리 안에 체육성이 있는데 그 성품 그 한꺼번에 귀신들 들어간 성품 한꺼번에 쫓아오지 못된 짓을 또 빠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귀신 쫓아냈더니 그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죠? 그거 나중에 더 악한 일도 뒤에서 들고 들어간 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게요. 자, 물어보는 거 찾아냈던 귀신들이 자기가 나왔던 그 집, 소개된 집, 그 집을 찾아 들어갈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물이 없다는 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귀신 쫓아나고 죄에 회개했다 해서 그냥 살면 안 돼요. 그 회개했으면 빨리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말씀만 듣고 회개됐다가 끝났다고 해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지속적이야 이거. 지속성. 연속성이고. 근데 우리는 쫓아내고 끝으로 그냥 멍을 말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마귀도 다시 그 나온 집으로 도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신들은 항상 우리 겉사람의 죄짓게서 그거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신들은 망상하는 근데 그래서 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안 보시고 있고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해? 또 죄짓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TV에 저 리모컨 여기 있잖아요. 그래 리모컨처럼 입력된 거 스위치 한 번만 딱 누르면 딱 화면 나오죠. 그것처럼 귀신들도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을 넣어놔갖고 스위치만 누르면 딱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그 귀신들은 어떻게든 집요하게 내 겉사람을 아주 좋은 만들어갖고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치료하고 고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왜 그랬겠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은사 능력하는 거 반대하면 안 돼요.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병원도 구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온 직원이 다 구원 받는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기도를 무조건 내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만 지금 골라달라 시간 때문에. 그리고 은사 나타났을 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장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셔갖고 와갖고 2시간 열었다면서 자기 담임 목사 보니까 뱀이 불들 말렸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한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잘못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막 보이지 않아요. 막 보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남의 죄 막 들치지 않아요. 남의 잘못됨을 막 들치지 않아요. 그런 거 막 드시라서 보여주고 그러면 그건 양심 역사인 거예요. 제가 심지어 하늘사 있을 때 저 부처도 했던 은사하는 목사님이죠. 동전 주머니에 10원짜리 하나 있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난 그분 옆에만 같이 한 몇 년을 같이 살았지만 무서워. 10원짜리 하나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 그 벌꽃이라고 어떠냐면 너 돈 있는 거, 네 주머니에 있는 거 여름 집회 때 너 200만 원, 100만 원 싸는 거 있지? 너 다 저 하늘산에다가 다 드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겠어요? 그 은사하는 분이, 그 은사 능력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 나 반통만 나 먹고 반통만 하나님 드릴게요.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와갖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 야 오늘 하나님 나한테 내가 돈만 얻던 거 200만 원인데 그거 나 반통만 내고 반통 나 먹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다 내라신다. 너 밥 사줄게 와라. 밥을 우리들 사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돈은 어메 하나님이 다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빨리 드려라. 그래서 점심도는 우리 사줬잖아요. 그럼 온전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자란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헐없이 이제 드렸어요. 다 드렸는 줄 알고 다 내놨는데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너 주머니 뒤져라. 예? 주머니 봐. 왜요? 네 주머니 봐. 주머니 보니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동전 10원짜리가 2개가 하나 있었어요. 너 그것도 마저 다 드려. 자기가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도 너 아주 철저하게 아주 다 해서 10원짜리까지 다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여름에 또 그분이 그 1년 동안 또 돈을 또 모았어요. 제가 내 용돈도 드리고 다른 것도 드리니까 그 유언사에 그 치료사에 있는 분인데 근데 그 다음에도 똑같은 녀석이 오는 거야. 너 집에 갖다 줬으면 괜찮잖아 그 돈은. 그죠? 4만 1원 아니셨는데 애들 쓰기 키우는데 얼마 힘들겠어요. 그 집에 갖다 줬으면 좋은데 그 자기 주머니에 쌓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름에 너 요번에 있는 돈 다 내놔. 또 한번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할게요? 하나님 나 반통이에요. 또 반통이에요. 그러더니 또 나를 불러더니 밥 사줄게 와. 식당으로. 그래서 또 밥 사준 거예요. 자,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속 줬어요. 그죠? 마지막에 통과 됐겠어 안 됐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자기가 아무리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유언을 잘하고 10원짜리 하나까지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한다 해도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 양반이 성격이 언제 하자 대구 유명한 깡패예요. 그 친구들이 거기 은혜 받으러 왔다 만나서 전태 얘기해서 알지? 등대기 칼로 사신이 뜯은 분이야. 등대기 칼로.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거 갔는데 다 묶여있어. 별방에서 이렇게 묶여있어. 그리고 두개 패는 거야. 근데 부인이 승리야. 애들이 성이 다 틀려. 하나는 그분하고 저거 17년인가 몇 년 차인데 저보다 나이 동갑인 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보다 그 다음에 어린애가 있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의사능력 나타나는 걸 진짜 하늘에 비밀을 한다 해도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안 살면은 신비주의, 그냥 은사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은사 나타나는 거, 응답 나오는 거 첫 1차 때는 다 율법이야, 응답이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면 처음에는 봐주지만 성경대 가야 되는데 안 되면 다 막아버려요. 다시 여쭙고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버리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자, 방언 은사는 왜 주는지 아세요? 내가 일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방언기도 있죠. 방언기도 날랄라 하는 것은 날랄라, 그죠? 다다다다 그죠? 그건 능력 방언이에요. 그 날랄라 많이 하는 사람은 능력 방언 쓰는 거예요. 내가 귀신 쫓고 병고 치는 거. 근데 그거를 제일 우습게 생각해 사람들은. 언어 방언보다 날랄라 방언이 능력 방언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날랄라 방언밖에 못해요. 지금까지. 시간에 아무리 바꿔도 안 바꿔져요. 그런데 그게 능력방언이라고 처음부터 알려줘서 알았지 사실은. 그래서 그 방언 기도로만 하면서 병든 자 기도하면 다 일어났어요 그때. 그 다음에 통변하는데 여러분 통변의사 받을 때 통변하면은 야 전체 다 해줄 것 같지 하나님이. 그죠? 안 해줘요. 근데 어느 부분은 해주고 어느 부분은 안 해줘. 왜 그러겠어요?
아는 분 계세요? 자, 저 사람의 믿음 상태를 본 거야 하나님은요. 저 사람이 지금 통면해진 거 알면은 시험 들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들어서 이해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잘 순종할 수 있을 것만 통면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유언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상담해 줄지도 모르고 어떻게 답을지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유언에서 있는 거는 말씀 현사가 잘 안 와요. 지혜식 여사. 그래서 유언으로 대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밀을 가르쳐 주는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 회개시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빨리 얘기해요. 믿으면서 모든 은사에 같이 접목돼요. 믿으면서 없으면 병 고치 것도 못해요. 귀신도 못 쫓아요. 예언도 못해요. 믿음을 갖고 해야 되니까. 믿음 믿고 하라고 주신 믿음 현사예요. 목적이. 그 다음에 지혜 지식 현사. 자, 목사님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 지식 현사. 지식의 현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현사. 쉽게 해서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지식의 현사는. 그래서 여러분들 단서 부흥사들 봤을 거예요. 그죠? 지식의 현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근데 지식과 지혜의 현상을 같이 온 분들은 말씀을 풀어서 줘요. 차이가 그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자와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잘 이렇게 인주할 수 있는 건 지혜까지 와야 돼. 지혜 현상까지. 근데 이 은사가 와도 말씀 은사가 돼서 열리지만 그때 내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미리 주셨다 하세요. 그럼 그 말씀 갖고 나를 만들고 변화시키는데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은사를 받고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내 안의 것이 섞여서 나와서 남을 상처주고 또 아프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안에 혈기가 있으면 혈기가 나온다 했잖아요. 내 안에 미움 있으면 미움 나오고 욕심 있으면 욕심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 갈치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랬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하는 분들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변화 안 되니까. 은사를 통해서 나를 만들고 나면 지실된 마음, 참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성품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상급받고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그래서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귀씀 받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 주고 접할 수 있게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무주 가운데 더욱더 날치고 날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목사님들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서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각에서 깊은 곳에서 생각이 흘러넘쳐 마음껏 퍼짐을 담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 씻고 마음이 옥토가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목사님들 모두에게 동영과 능력으로 건너에 터주셔서 주의 삶에서 감당하시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구하서 또 애쓰고 힘쓰는 목사님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